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뭔지, 어떤 게 올바른 기도인지에 대해서 큰 교훈 하나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주님과 밀접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골방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진리를 많이 알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가 모든 신앙의 행위가 가치 있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할 때 우리가 골방에 홀로 조용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올바른 기도와 의미 없는 그런 기도를 나눈 두 번째는 이제 내용입니다. 내용. 그래서 주님은 그 마태복음 5장에서 8절까지는 6장 5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기도의 방식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간단히 말씀하시고, 6장 9절에서 그 이하에는 이제 기도의 내용, 그래서 어떤 기도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고 성령의 인도하는 기도고 바른 기도인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성경은 어부들이 썼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의 구조와 내용, 성경을 너무 모르면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놀라운 능력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그 6장 9절에서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어떻게 이렇게 요약적으로 성경 전체를 집약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굉장히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슨 헬라어 문체가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저급하다, 이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이 띄어지지 않고 불신자고 어두워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 능력, 지혜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올바르게 잘 인식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다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산상수는 굉장히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정말 압축적인 그런 글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성경 전체를 아주 요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려면 먼저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 어떤 내 마음의 소원이나 욕구나 이런 걸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도들은 딱 이 두 가지, 핵심적으로 말하면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그 사람이 불신자냐 신자냐, 또는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느냐를 딱 가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하늘에 계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먼저 기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도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그 사람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뭔가를 첫 번째로 알게 되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도 기도하고 저기 이슬람교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알 수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최초의 경험은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히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장소적인 하늘이라고 여기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겠느냐,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거대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게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신비, 이 산들,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저기 중국 같은 데 보면 그 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엘리베이터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산에 꼭대기에 오르면 정말 그 강활함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바닷속 깊이 이 바다의 그 심연들을 보아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거대함과 놀라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게 하늘입니다. 하늘을 쳐다볼 때 이것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곳이죠. 과학이 발달하면 좀 하늘에 대한 파악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느끼는 것은 하늘의 놀라운 조화, 또 하늘의 놀라운 너무나 큰 인간이 도대체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신비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 그것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걸로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초월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존재다, 초월해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 초월성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어서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을 때는 굉장히 인간스러운 것도 그 안에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인간스러운 것을 완전히 넘어 계신 분이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주님의 영광과 위엄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없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든 이 물질 세계들을 보면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세계를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놀라운 질서와 조화와 능력들을 세상에서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의 구조나 이 세상의 구조, 우주의 구조를 보면 말할 수 없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할 때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주의 끝을 아무리 갈려도 갈 수 없는, 그리고 우주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돌고 있는, 우리는 계속 변하고 사람은 죽지만 우리가 죽어도 우주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토성은 그 자리에 있고 태양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전혀 변화 없이 그들의 수명이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하늘을 만드신 존재하시는 분은 영원하시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보여주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간략한 표현을 썼지만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을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도가 된다는 것, 어떤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이것들을 우리의 영혼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의 사도 바울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은 매우 크시고 놀라운 분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도가 된다는 것,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이들은 다 그냥 무신론자로 살거나 그냥 부족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체험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구나,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 속에는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 예수님은 정의하기를 구원이라는 것은 참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살인자 뭐에 대해서 집에 늦게 들어가니까 잠깐 나와서 제가 봤는데요. 김 누군가 하여튼 저는 몰랐던 사람인데요. 어쨌든 그 살인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경건한 여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동일하겠습니까? 다르겠죠. 불신자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신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또 동일하겠습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르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신자가 되는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나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나 위선자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근데 위선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의 그 태도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시다. 우리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유튜브를 이제 듣습니다. 세미나 할 때만 제가 이걸 듣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로버트 프라이스라는 사람과 그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이제 신학에 대해서 논증하는데요. 프라이스라는 사람은 침례교 목사고 신약과 신학 두 분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성서 비평학 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신화적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신화적 존재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하면서도 신학자인데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은 무신론 성서학자인데요. 성서학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종교학 교수인데요. 신약과 초기 기독교 분야에서 여러 저술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존한다,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이걸 지지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신은 아니다, 이걸 이제 하면서 둘이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합리에 갇혀 있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린 잘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 이 만물도 잘 파악도 못하고 내 인생도 하나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이 부족하고 이 연약한 인생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뿐이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모든 모세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된 모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 크게 한 줄기 빛을, 어쨌든 유대 역사지만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정말 그들이 생각할 때 정말 영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잘 모른다. 하나님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다. 조심해서 말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라이스나 바트 어만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다 알 수 있어. 인간의 합리로 파악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있어 없어. 예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이렇게 안 해요. 예수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차이를 우리가 알겠죠? 아무리 우리가 신학을 많이 하고 뭐를 많이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관념이 없으면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드리고, 왜 예배 잘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아무리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해도 왜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신앙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걸 진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위대한 왕이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무겁게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주의자들은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의 한 가지 면입니다. 또 하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또 한 가지 면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부패나 변화의 가능성을 초월해 계신 분이심을 나타내는데요. 다시 말해서 죄가 없으신 분,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로 씁니다. 거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은 분리됐다, 구별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 완전히 다르시다. 그래서 그런 뜻이 하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도덕적 완결성, 무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면, 어떤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그리고 순결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왜 자꾸 이렇게 두려움을 말씀하시고 지옥을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해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야, 하나님 거룩하면 거룩한 거지, 우리 지옥이 어딨어, 그냥 죽으면 다 그냥 없어지거나 다 괜찮고 다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지옥에 멸한다, 우리는 지옥이 있다,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 바울도 심판이 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서 선악간에 다 판결받을 그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옥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심판하실 분이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는 받아들이지만 한 가지는 거부하고 그랬습니다. 가장 많이 거부한 게 이 지옥의 존재를 거부하려고 이들은 애썼습니다. 자기 이성에 안 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지옥을 거부했고 두려움이라는 그런 정서를 싸그리 거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미 기도가 뭔지 모른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거룩이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여러분이 회심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내가 죄가 좀 없다고 해도, 내가 죄가 만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도. 근데 게다가 죄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함부로 살아선 안 된다는 의식과 내용과 삶으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찬송할 때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기도, 예배, 찬송 아무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거기서부터 인간은 인간이 된다.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데서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거다. 아담은 그때 존엄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는 인간의 존엄에서 완전히 버려지는, 김춘식인가요, 이름이? 거기 하나님에 대한 존엄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신학자들은 에이, 무슨 그거 하나님 만나봤어? 봤어?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이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아까 그 사람들도 막 신학교고 막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이런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했어요? 제가 거룩이라는, 성경엔 거룩이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이 두 가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그러한 정서를 구약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경외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서 두려워한다. 그게 경외입니다. 존중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품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근본적인 무언가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딱 안다는 겁니다. 신자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불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거룩하신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람은 영혼에 경외라는 성품이 생깁니다. 경외라는 성품이 생겨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경외라고 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이 경외라는 게 없으면 불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외,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래서 경외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모세를 볼게요. 모세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약 성경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서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왜 그게 거룩한 땅입니까? 지금 주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요.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웁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때 태도입니다. 이게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는 두려움만 있고 신자들은 두려움과 주님을 사랑하는 경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경외라는 것을 신자들은 느끼고 아는 겁니다. 불신자는 도대체 저게 뭐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니엘도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이 다니엘 거룩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럴 때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지금 볼 때에 이는 어떻게 됐냐면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움의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썩은 듯하였고 힘이 다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보니까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여기서 있다면 찬송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큰 경외심이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삶,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영혼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기에 막 하면서 여기 춤추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막 손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쉽게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경외라는 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이건 신약입니다. 28절 29절에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진동치 못할 천국을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아버지여 기쁘게 섬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서 하늘에 계신 경건함과 두려움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이 두 가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요, 불신자는 이 마음이 안 든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프라이스든 바트어만이든 수많은 이 불신자 신학자든 불트만이든 수많은 사람들은 이 개념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나라도 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신자만이 이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아버지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서 그 두 가지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근데 이게 불신자가 하나님을 맞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포함해서 예배자를 포함해서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이게 없으면 불신자입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영혼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저도 성공하려면 얼마든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러나 마음속에 만나주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 인식이 나를 못 바꾸는 거지, 욕망으로 가거나 이성으로 가거나 합리로 가면 완전히 목회를 하든 삶을 살든 완전히 다르게 살죠.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 인식 때문에, 물론 죄가 있고 연약이 있고 부족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만 있다? 성도에게만 있습니다. 성도는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기도가 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정, 또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신뢰와 능력을 조금이라도 알려면 뭘 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요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인으로 남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은 반드시 갑니다. 그러나 이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걸 배우고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은 반드시 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배도를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반드시 배도할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 빨리 세례주고 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간절합니다. 그래도 왜 못하겠습니까?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올바로 기도할 수 없고 기도의 능력이나 응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에 대한 이해와 경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감싸고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인식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영혼 속에서 확실한 것으로 있어서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자들은 여기에서 하나하나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야, 지옥 만드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두려움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이성과 도덕성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만 믿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두려움, 심판을 부정하면서 이들이 강조하는 건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 사랑, 하나님의 정의 뭐 이런 걸 말했습니다. 신앙생활도 했고 뭐 대학의 교수도 하고 종교학과 교수도 하고 신학대학교에 신약학 가리키고 구약학 가리키는 교수였습니다. 목사도 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그냥 좋은 얘기도 하고 사랑 얘기하고 인격적으로 해야 하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고 그래도 되죠. 기분 좋게 하고 그냥 좋은 지식 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가고 해도 됩니다. 뭐하러 교회 와서 혼나고 뭐하러 교회에서 잔소리 듣고 맨날 고치라고 하고 뭐 이거 일변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뭐 아무리 죄지어도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결국 끝나거나 다 용서하실 건데. 신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걸 버렸다면, 자기 이성과 도덕성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만 믿었다면, 이 신복음주의자들은 성경에서 자기의 욕망에 맞는 것만을 믿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더 참 간교하다고 해야 될까요? 신앙에 있어서 두려움의 요소를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정치 얘기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필요하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만 주면 되지 뭐 두렵든 뭐 신발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 신경 쓰지 마. 그냥 믿는 게 내가 그 교회 불리거나 내가 사는데 좋으면 그냥 믿자. 그건 아니면 거부하고 그 개념. 그러니까 더 자유주의자들은 신념 있는 사람이라면 신복음주의자들은 이 욕망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재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이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으로도 부정하고 말로도 부정하고 어떨 때는 막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이게 막 섞여 있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평안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부와 성공, 평안한 삶. 나머지는 다 믿어. 이게 믿는다 안 믿어.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말라니까. 나도 믿어.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하자. 지옥이라는 것도 많이 말하지 말고 살짝 사람들 불편하니까 살짝 얘기하고. 믿기는 믿는데 왜 안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보수적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두 부류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적이다. 저희 딸이 학교에서 이제 어떤 애가 신앙 모임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제 대학교 가면 그런 일들이 더 많겠죠.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신앙인들을 만날 겁니다. 근데 제 걱정은 제 인생을 돌아봐도 진실한 사람도 있지만 이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종교 사기꾼이 너무 많다. 이게 제 걱정입니다. 얘네들이 신앙이 바르게 되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 사기꾼 뭐든 바르게 갈 겁니다. 근데 자기가 바르지 않으면 결국 회의주의자가 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유럽의 이 자유주의자들 목사들의 다 아들들이 자유주의자였습니다. 뭐 불투만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전부 다 신하다라고 생각하고 기적을 다, 이런 사람들 다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굉장히 고민해야 합니다. 난 하나님을 정말 크게 내 영혼 속에,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면서 기도하고,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내 영혼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혼 안에 깊은 내재되어 있는 이 교만함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중세시대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인간은 전부 다 그 기막천인가 뭐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게 사람을 만드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만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을 이제 오늘 살짝 소개하고 다른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연대 교수예요. 연대는 이제 좀 자유주의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 장신대라고 있어요. 이 장로교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세계교회협의라고 하는 좀 이게 자유주의와 비슷한 것으로 가는 그런 데와 이제 그게 잘못됐다, 우린 그런 사람이랑 협력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장로교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장로교 중에 굉장히 큰 교단이 저기 그 장신대라고 하는 장로교 신학교가 저기 강나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신대학교라고 저기 있습니다. 저기 총신 쪽에 있습니다. 총신대 입구인가 그쪽에 저희가 이제 속한 교단입니다. 제가 나왔던 그 대학원 쪽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나뉘어졌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장신대 목사입니다. 자, 장신대는 이제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보수주의도 좋아, 자유주의까지는 안 되지만 신정통주의는 받아들여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받아들일 거냐면, 예수님이 그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잘못된 부분도 있어. 어떤 이 틀린 부분도 굉장히 많아.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 봤더니 구약에 여러 가지 성경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도 모순이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모순이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 뭘 믿고 뭘 안 믿고,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되지 않아. 하나님은 그걸 크게 여기시지 않아.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안에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해. 신앙은 삶이지 성경 하나하나를 믿고 안 믿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 모여 있는 사람들 속에는 다 정말 불신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통합 측의 목사까지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고요. 신약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박사학위를 땄나요? 하여튼 석사를 따고 뭐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유튜브를 그거 해서요. 제가 요즘 이제 세미나 때문에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다른 걸 들으면요, 제가 마음속에 은근히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건 왜 그러냐면, 뭐든지 왜 이렇게 불분명하게 말해 항상. 그래서 이제 불분명하게 말해서 이제 그러면서 또 완전히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적인 교리 벗어난 것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보통 사람이 들면 모르겠네. 이런. 그래서 이제 좋게 생각하려고 그래도 이 사람이 이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분명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회색지대를 만들어서 좋은 의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설교했던 그 강의했던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못되고 나쁘고 악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 마르크스 자유롭게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사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을 정말 피로 물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굉장히 많은 미국의 학자들은 있습니다. 옛날처럼은 아니지만요. 미친 거 아닙니까? 세상을 이렇게 망쳐놨는데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마르크스밖에 없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그냥 광신적인 무언가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삐뚤어졌는데 그 삐뚤어진 눈을 가지고 세상을 뭔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니까 위험하죠. 그런데 이런 정말 극진보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마르크스의 사상의 그 위대함이나 이런 거 너희들 잘 모른다. 왜 그 사상적으로 무슨 말도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이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가벼움 때문에 조금 세상을 변화시킨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트럼프의 이재명 대통령이 막 미사 여구 늘어놓는 거 봤습니까? 진심이겠습니까? 진심 1도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분 좋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일단 듣긴 좋고 그런 사람은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막 중요하게 여기고 핏대 걸리고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거기 계약할 때만 그랬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여기 중소기업, 대기업 모든 삶에 다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꺼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걸 켜놓으니까.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장신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고 목회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인이 교회를 다니니까 따라서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만 난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설명을 합니다. 이분의 특징처럼 언제나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게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이분은 그래요. 조금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은 길게 얘기해요. 부활이 있냐 없냐 막 이러면 길어집니다. 부정도 안 하고 완전 긍정도 아니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23번이 나오는데요. 23번 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걸 이제 강조합니다.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 많이 안 나오거든. 23번밖에 안 나와. 23번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려고 하는 게 뭔지가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서 신에는 지옥에 해당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옥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심판과 그때의 두려움과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걸 썼습니다. 근데 지옥이란 단어만 안 썼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말하기를 신약 성경은 분량으로 보아서 지옥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분량이 이렇게 많은데
지옥에 대한 건 별로 안 나오니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않는다도 아닙니다. 왜냐면 않는다 이러면 또 곤란하니까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 그럴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다 회색 회의주의자들이에요. 마음은 회의주의자인데 인정은 받아야 되겠고 모두를 다 감싸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데스, 이게 이제 헬라어로 하면요, 하데스, 게헨나, 타르타로스인데요. 하데스는 이 참 의사든지 과학자든지 다 못된 것들이 뭔가 좀 어렵거나 숨길 일이 있으면 전부 다 이게 어려운 단어를 다 써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고 알 수도 있는데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전문가고 넌 모르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고. 게헨나 알아? 게헨나? 아니, 게헨나 하데스 몰라도 성경 읽어보면 그거 모릅니까? 그걸 굳이 헬라어로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거 설명한다고 해서 그 역사적으로 하데스가 어땠고 게헨나가 그 당시에 뭐 유대문학에 묵시문학에 나왔던 단어고 뭐고 그렇게 설명하면 뭐 지옥이 뭐 더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그 사람들이 믿었던 내용이 뭐 갑자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걸 말했고 완전 이 불신자들이 막 말했거나 세상이 말했던 걸 가지고 따와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러면 뭐 마음대로죠, 생각하는. 어쨌든 이러면서 이분의 지옥이 뭘까요?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안에도 이게 있고 이 세상에도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은 천국의 결핍이다,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조를, 천국을 강조해야지 이 지옥의 결핍을 자꾸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다,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이는 지옥은 이 아름다웠고 좋은 게 있는데 그게 결핍된 게 지옥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과 로마서 1장을 보면 지옥을 누가 만들어졌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스스로 거부한 것 자체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게 지옥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선사하신 생명과 빛을 거부하고 자기 탐닉적 삶, 자기 중심적 삶, 그로 인한 허탄하고 허무한 마음, 그런 마음에서 오는 폭력적 행동, 그 폭력적 행동은 자학과 가학을 겸비한다. 뭔가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이런 삶이야말로 나를 나 스스로 단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이웃과도 단절시키는 그런 삶이야말로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무슨 지옥 얘기하는데 알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미사여구를 엄청 써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지옥의 본질은 간단하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 맞을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과 운명과 그 형태가 지옥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추상적인 지옥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도 있고 그 지옥은 사후세계에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없다고는 또 말 안 해요. 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옥 개념보다는 이런 어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축소시키려고 해요. 그럼 사후지옥이 문자 그대로인가 하면서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지만 문자 그대로 그런 건 아니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어떤 걸 막 해석하고 비유 뭐 할 때는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난 면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건 하나의 시장르와 같다.
성경이 뭐 불에 타고 구더기, 이건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건 다른 거다. 시적인 문구 자체가 거짓말인가? 그러면 시를 쓴 시인은 너무 답답할 거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은 한참 시, 상징, 비유 이런 걸 또 쫙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그럼 내 마음이 호수냐? 호수 아니다. 상징이야, 상징. 그런 거라는 거야. 시적 상징, 시적 은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신 거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한 불에 탈 것이다. 그게 진실이야, 진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파탄에서 아픔을 당한다는 말이고, 그렇게 풀이하면 그 말이 맞다. 비유적 진실이다. 이 강의를 하고 그 밑에 막 위로를 받았다, 뭐 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쫙 많습니다. 지옥에 대한 4가지 이론인데요. 복음주의자가 쓴 그 출판사에 나온 게 있습니다. 지옥의 4가지 이론. 그걸 또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견해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제 의식적인 고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 41절 요걸 이제 인용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전통적인 견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전통적인 사람들도 성경 전체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주장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견해도 있지만 전통적인 사람 안에 딴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멸절설을 얘기합니다. 멸절설. 누가 얘기했죠? 저기 그 영국의 성공의 그 존 스터트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멸절한다. 그냥 완전히 다 없어진다, 이 세상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편 구원론자가 얘기하는 건데요. 유명한 신학자와 신실한 신앙인도 꽤 된다, 이런 사람들 중에. 그래서 우주에 악인과 죽음의 자리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선하신데 어떻게 이 우주에 죽음과 악인의 자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옥의 실제성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관심이나 신앙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주에 가득 차는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진다. 완전히 그냥 이 땅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리고 또 연옥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은 신자들은 거룩함을 얻기 위해 정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 말은 못하겠고 그 사람도 이 생각을 자기한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들은 의식적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만이 유일한 지옥에 대한 생각인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경 전체의 드라마를 볼 때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는 학자나 신앙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절멸설도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연옥 교리는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 같다. 왜 연옥 교리를 그러냐면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이제 개신교가 정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말 못된 인간들은, 여러분, 신학자들이 절멸선이나 보편구원론은 말도 안 되니까 안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미 다 정제된 상황이죠. 근데 그거보단 낫지 않습니까? 지옥 천국은 그대로 있다는데 연옥설이라는 것은 한 번 중간에 있어서 이거는 오히려 더 이게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역사성에서 이단으로 정제됐기 때문에 그건 또 성경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아주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 지옥은 있고 지옥의 본질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이게 없다고 그냥 말하든지 난 잘 못 믿겠다고 이러면 좀 편한데요. 지옥은 있고 지옥의 본질도 분명하다고 또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탐닉적, 자기 중심적 삶을 살도록 고집함으로 여전히 어둠에 남아있으면서, 이게 엄청 깁니다. 자기 자신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도 폭력적으로 대하고 오로지 자기 탐닉적 쾌락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오는 그 허무함과 그 낙담과 그 절망과 절망, 목표 잃은 상실감, 그로부터 빚어지는 온갖 종류의 문제들, 변태적인 여러 가지 욕망들, 나와 내 주변을 비참하게 만드는 지옥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힘으로 그것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나 그 지옥이 영원하게 의식적으로 고통받는 삶으로서의 지옥이 실제한다고 믿거나 절멸한다고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주에 가득한다고 믿거나 혹은 연옥교리를 믿거나 선택지 안에서 해라. 네 선택지다. 왜? 신약성경 23번 정도밖에 얘기 안 하는데 거기서 모든 이론이 깔끔하게 설명되지도 않고 우리 사후의 지옥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충분한 언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면 된다. 어차피 논쟁에도 답도 나오지 않는다. 지옥에 대해 서로 싸우며 우리 갈라질 필요가 없다. 서로 일치된 거 생각하자. 일치된 천국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많은 논의를 오히려 해보자. 지옥은 가만 놔두고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우리 같이 연대하자. 하나님은 뭐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여기 타협할 수가 없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부차적인 것은 용인할 수 있다. 이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어디는 믿을 수 있고 어디는 기독교가 아니고 자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또 말이 안 되는 예를 길게 또 논의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예수님의 목표,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생각하자.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지옥이 나오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을 동일하게 말하지 않는다. 자신은 지옥을 강조하는 사람들, 두려움과 위협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신앙 덕분에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삭제해버린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해서 이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삶이 있는데 자꾸 삶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 즐거운 세상을 자꾸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 지옥 불신 그 김 누군가 그 사람 들으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살인하고 막 한 사람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사후세계 여행에 대해서 다른 종교는 많다 그런 게 그러나 기독교는 거의 없다. 성경이 많이 말하지 않으니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자. 이런 사람이 신학교 교수고 목사고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찬양을 하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나쁜 것은 이 사람의 신앙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나쁜데요.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의 활력이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앙생활은 기쁜 거다. 성령님 안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거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지옥은 불옥이다. 강조점을 불신지옥에 두면 안 된다. 이 질문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옥이 나의 신앙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가벼운 건 아니지만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자. 신앙이 주는 기쁨, 보람,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에 집중하라. 지옥은 부차적인 거다. 비중을 너무 차지하지 않게 해라. 지옥 때문에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이 어그러진다면 하나님이 되게 섭섭하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과 그 뜻은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고 인간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든 기분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세상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서 발생하는 지옥의 문제가 마치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 신앙이라는 건 시편 23편이다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북에서 내려오면서 애가 둘이 있는데 신앙에 대해서 너 하나님 믿니 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겁니다. 신앙은 이 시편 23편의 내용이 신앙인데, 그게 아니라 너 내가 잘 봐왔지만 이런 잘못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막 나쁜 분으로 몰면 안 된다.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지옥을 멸절하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자꾸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신실함, 사랑 이것만 믿는 겁니다. 인간은 변덕이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우리의 죄와 악과 실수와 불평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그 신앙을 유지하셔야 된다. 자꾸 나쁜 사람들이 너 죽을 때 정말 천국에 갈 자신 있냐? 자꾸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 그 질문하는 사람한테 내가 묻고 싶다. 너의 불안을 너의 불안으로 가지고 있어라. 불안 전염시키지 말아라. 너의 두려움을 너의 두려움으로만 갖고 있어라.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는 너의 목적은 무엇인가?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시편 23편을 외우자고 했던 그런 사람을 본받기 바란다.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실수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과 사랑이 인간의 실수와 죄악을 덮는다고 말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게 신앙이지. 너 죽음 앞에서 자신 있어? 천국에 갈 자신 있어?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낮추는 거다. 그건 왜 사랑이 하나님을 자꾸 자기 수준으로 낮추는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우주의 근원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윤동주 시를 말하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죽어가는 것도 가리지 않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게 별을 노래하는 시인의 마음속에 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신앙이다. 별을 노래한다면서 왜 위협을 하고 불안을 자꾸 조성해가지고 인간을 조작하려고 하는가? 그런 조작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정말 말하고 싶다.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사는 거다. 두려움과 불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인간을 앞으로 거론하게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뒤에서 총이나 칼을 대면 움직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저기 앞에 돈을 두면 움직일 것이다.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에 움직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득의 움직임이다. 세 번째는 그 앞에 꽃을 두면 움직인다. 아름다우니까. 기독교 신앙은 아름다운 것이지 이득을 준다거나 뒤에 총칼을 겨누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걸 자꾸 총칼 겨누는 수준으로 격화시키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신앙의 본질을 아느냐 묻고 싶다. 물론 신앙에는 이득을 주는 부분도 있고 두려움과 불안을 말씀하는 부분도 있지만 신앙의 본질은 우리 앞에 놓인 꽃이다. 신앙의 본질을 죽음 앞에 둔 사람에게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이 사람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자고 신복음주의자가 이걸 이 사람은 겉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질문에 있어서 냈지만 제가 다른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은 도대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애매한, 제가 그런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봐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여러분은 성경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성경을 안 믿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은 너무 천지에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댓글을 아주 김학철 교수인가 하는데, 김학철 교수님 로이드 존스를 아실 텐데, 로이드 존스의 설교 로마서 강의 1장 18절을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설교에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지성적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설교 중에 3번, 4번 설교를 한번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잘,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하나의 극단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 셰드의 자연인을 향한 설교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잘 읽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남겨놨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하나님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쓴 글에는 지옥이라는 말이 없다고 했는데요,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늘로서 강림하시는데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지옥 안 쓴 겁니까? 근데 이분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려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이 다 이게 비유로 말씀하셨고, 주님 너무 정말 우리에 대한 사랑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다 오해할 수 있도록, 네 가지로 다 오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주님을 원망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요한복음 12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에 대해서 부단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는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어졌기를 바라노라. 이 김학철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나 장로 아들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다 그런 불투만도 다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회심하지 않아서 신학 교수가 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그러나 교회는 떠나지 못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성경에 믿어지지 않는 건 있고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철학적으로 무언가 다른 것을,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사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정치가도 얼마나 많고
얼마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속과 겉이 다른지. 신앙까지 이것은 너무 무서운 것이다. 그냥 아예 그냥 세상에서 그럼 뭐 그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보통 사람보다도 우리가 막스를 얘기한 것처럼 훨씬 더 악인이고 훨씬 더 못된 것으로.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도 무섭지만 이단들, 정말 우리는 사기꾼들도 전도해야 되고 강도도 전도해야 되고 다 전도해야 되는데 이단에 발을 떨어버려라. 너무 그 영혼이 그런 것은 더 큰 해악이고 더 큰 무서움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셔야 됐고 심판을 모든 것을 다 만드신, 그러면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도덕적이다, 더 판단이 많다, 더 지식이 많다, 더 지혜가 많다, 나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깨트리는 겁니다. 언제 깨집니까? 신앙의 길을 가본 사람은 깨지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내 지성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인생과 내 삶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생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한 자세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너무 위대해, 난 너무 놀라워, 넌 너무 내가 남이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도 생각했다니까, 이렇게 난 탁월해.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진실한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뭔지, 그러지 않으면 성경대로 말한다면 이 안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 천국에 간다고 하면요, 제가 설교하는 게 100%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올려놓고 그냥 우리 돌아가면서 설교하자, 뭐 별의별 거 다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정말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단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걸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더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지. 그 사람은 어차피 갈 거니까 무시하고 우리 전체만 그냥 다 잘하면 되겠다, 어차피 우리는 갈 거고,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런 위험 속에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랐고 목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너무 깊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쉽게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 전부 다 자기 좋은 것만 듣고 순종 안 하고 따라가지 않고 그냥 그 정도면 됐다, 다 됐다, 대충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했다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배울 때 허투루 듣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하나라도
꼭 붙들고 꼭 실천하고 실행하면 그때는 이런 사람같이 되지 않고 에드워드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진리를 바라보고 잘 은혜 안에서 걸어가고 그것을 마음속에 아는 사람들은 더 견고하고 풍성해서 이웃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